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 당시 유행하는 격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많은 사건들에서 이런 것들을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 이 자체가요, 지금 방금 손일철 장로가 기도를 했을 때도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새 속에 빠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경건한 자는 경건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사지 않는 사람이 뭐 현대자동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판매하는 곳에서 대우를 잘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새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대우를 받겠다. 이 자체도 사실은 주제넘고 사실은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데 이 생각 자체가 사기꾼적인 발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중간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간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 경건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건 세상에 빠지는 거. 자, 가부와 고아를 돌아다보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세상한테 자기는 세상을 대우해주지 않으면서 세상한테 자기를 대우받겠다는 이거는 얌체 없는 얌통머리 없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이, 세상이 나를 대우를 갖다 안 해주는 게 이게 야 열받아,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 정도로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불만을 안 하는 게, 예수님께서 불만하긴 했죠. 뭐 화 있을진저 가브나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질 부리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어떻는가 뭐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뭐 어떤 이적과 기사들을 막 행했지만 세상을 대우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세상은 대우해 주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사실은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게 세상에 사랑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나마 대우 좀 받아야 되는 게 못 받는 게 섭섭할 거다 생각하면요, 세상에서 던지는 자기 지혜나 자기의 스펙 때문이 아니고요, 세상에 던지고자 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세상 죄를 갖다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실진저 가브나움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엄청나게 내 공부를 했는데 왜 세상에는 못 알아주는 거야?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못 알아주는 거야 했을 때는 그건 실질적으로 그건 바랄 자격은 없습니다. 어떤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그래도 욕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이때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은 있는데 그러면 대우는 받는 것을 때 예수님처럼 여전히 못 받습니다. 그 대신 욕할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에 의해서 보듯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기한테 잘못한 이세벨을 욕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아는가 하면 이세벨은 뭐 저렇게 한 거 당연하다. 내가 왜냐하면 자, 자기는 이세벨이나 뭐 아합이나 다 대우 안 하고 있었을 거아요, 속으로. 거기도 대우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아니 나는 대우해주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불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지자가 지탱해야 가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실제 우리는 거기서 발전된 엘리야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된 엘리야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조금 불평하는 듯한 엘리야한테요.
까마귀가 주는 것도 안 먹습니다 하고 성질 부리는 엘리야한테서는 어떤 발전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전에는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이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안 알아주는 시선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아유 그 뭐 하면서 두들두들 될 때는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기대 안 하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엄청난 발전이죠. 그전에는 왜 세상이 내가 하나님 건들어가주는데 나를 안아주느냐 했는데 세상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 좀 알아주지 않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엘리야는 여전히 부족하죠. 왜 부족한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뜻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엘리야는 주기도문 몰랐잖아요. 그게 우리보다 하수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만 찾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무슨 강구의 형태를 알았던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보다 한참 하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가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김경천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옳습니다. 속으로 열불이 막 차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뜻만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가페라는 사랑이 트레이닝 된 사랑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나는 저는 싫어. 너무 미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한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개념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순종도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가페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리타스가 되기 전에. 카리타스를 번역하면 아가페로 나오는데 의미를 사실은 어거스틴은 좀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받은 거고 아가페도 은혜로부터 나오는데 어떤가 하면 자기 반향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받을 때 어렵지 못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고 이걸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 의로 여기서 하지.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 좀 요구되는 게 아가페예요. 카리타스는 요구되는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안에서 순종되어버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실제 그런데 지금 아가페를 완전한 사랑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트레이닝 된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힘이 워낙 세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개김만한 근거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워낙 맞으시니까 바꿀 이유도 없거든. 하나님 지혜가 월등하시니까. 그런데 난 불만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으니까 내가 진짜 더럽지만 하나님 내가 안에서 그건 인정하니까 내가 믿고 간다는 이런 개념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아가페를 따라가는 이 자체를 갖다가 그 하나님한테 속으로 깊숙한 곳에 좀 원망이나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찾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지지 못하고 있는데 불만은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교묘하게 딜을 합니다. 어떤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축복 주시고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할 건데 교회에 잘할 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거 자기는 엄던 중 하나님한테 현금 받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솟아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고백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이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왜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계산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일 절대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죠. 그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캔터베리의 안셈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제적이시다. 손해 절대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그게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 가장 많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덜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경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이시니까 하나님이 누아를 받은 우리도 경제적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는 어쩔 수 없이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은 실제로 부끄러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한계성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인정의 믿음은 뭔가 했을 때는요. 실제로 그것도 경제성의 원리인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무조건 그거 뭐 바꾸지도 않고 불변하고 그게 이익되는 거 완전히 우리한테 좋은 거 아는데 우리가 가장 경제적인 거 그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질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대 때렸다고 쳤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 이거 한 대 안 맞으면 나중에 100대 맞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경제 아직 잘 모르니까 한 대 때리니까 이거 한 대라도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 대 안 맞으면 나중에 100대만 맞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 생각하면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경제성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어떤가 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했죠. 최고 사랑을 그 버나드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단계. 이 개념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선지자가 이게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은 실제 어떤 것에 대한 또 위로가 됩니까? 선지자에 대한 위로도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 가지고 했는데 선지자가 세상에 대우를 받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우를 받는데 부흥을 못 이뤄서 그럼 정말 무능한 선지자거든.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세상에 대우를 못 받습니다 하니까 어떤 꼬라지가 나타났습니까? 개뿔이나 뭐 그 교회인데 그 교인 하나도 없어. 지 와이프 만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예배를 드려. 걔도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 선지자가 대우 못 받습니다. 거리가 되잖아. 우리가 거지 제자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면 야 축복받은 놈은 재벌이 돼야 돼 하면 빌 게이츠나 이런 놈 안 되고는 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거지 제자도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고 이거 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면서 자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보면 대충 그 성적들이 안 좋아요. 보면 선지자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켈빈도 사실은 굉장히 그 배척을 받는 거거든요. 켈빈 뭐 반대파들이 너무 많았고 대부분 다 반대파예요. 그나마 켈빈이 그래도 제네바에서 그거 됐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섭리인데요. 인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 신학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태생 때문이에요. 위건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 민족주의 때문에 켈빈 지지자들이 그 사람이 그 프랑스 사람이 한 반 넘게 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뭐 그 대우 받는 거지. 어차피 이놈 저놈 되는 것보다 켈빈 그래도 우리 프랑스 사람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밀어주자.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이제 그거 말고 뭐 없는 거. 그 위대한 엘리야 뭐 뭐지 그 뭐 밑에 그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 있나? 나중에 또라이 같은 엘리사는 하나 가지. 엘리사도 엘리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청취를 하라 말고 따라다니잖아. 어떤 거 하면 자기 스승 뒤통수 치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 하나님 지 스승보다 배로 많은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스승 뒤통수 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스승 경쟁자로서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무슨 안에서 그 자기 스승에 대한 뭐 존경이나 이런 거 뭐 보이는 거는 없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불만자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120살 때 떠나가야 되는 거지만요.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뒤에서 군시렁거리는 소리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전부 다 아유 저 노인네 저거 진짜 안에서 꼰대 있어갖고 우리하고 잘 맞지도 않고 뭐 애굽에서 뭐 나온 거는 뭐 어떻게 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저거 모세는 안 돼. 그래도 여호수아는 말이 좀 통해 뭐 이런 말들이 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저 하나님 은혜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성경이 구조인데요. 세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좀 불칼 같은 성질 있잖아요. 야 내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는데도 바로도 안 되고 내가 왔는데 내가 이런 무슨 저거 광야의 뜰거지들 상대로 해갖고 내가 계속 뭐 있을 이유가 있나면서 툭 떠나가는 이 개념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제 툭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통 그리 자존심 상한 사람들이 있죠. 자,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패러디 하다면 어떤가 하면 자, 모세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귀족 출신 히브리인데도 참 축복받아가 어쩌다 왕족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귀족 출신이니까 지 모사는 꼬라지들이나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싫겠죠. 내가 나와도 야 임마 니들 이거 내가 뭐 그거 니들 뭐 아쉬워갖고 내가 있는 줄 아나 모세가 딱 120살 떠나가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옆에서 칠뿌리 캐먹고 있더라도 그 초급 목표로 막 연맹하고 있더라도 보여주기 싫겠죠. 그게 연락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식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끝나고 그 안에 하나님 살게해서 그거는 맞는데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정도로 끊어버릴 정도로 냉정하게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맨날 은혜 주셔갖고 모세한테 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가 했을 때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고난도 받고 뭐도 받고 했다 할 것 같으면 모세가 뒤에 보면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
고생 무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슈발 들던 놈도 없지 지 혼자 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거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안 나타나.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자 하나 얻어갖고 같이 살고 있잖아. 성경에 그거 안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안 나타나면 거룩하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살해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즐기는 거죠, 보면요. 실제. 옛날에 이게 유목민들 삶 중에서는 이런 거 있죠. 일흥. 이게 뭐라고 해요? 일흥, 이마, 삼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못 들어봤죠.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흥, 매사냥이다.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일마, 말 타는 거다. 세 번째 재밌는 거는 일첩,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거다. 야, 그게 가장 재밌는 게 매사냥이고, 그다음 말 타는 거고 바람 피우는 거다. 아니 아브라함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사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모세는 만약에 그거 알 것 같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모르지만 이제 이 패러디의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하면요. 그 안에 뒤에 사역이 끝난 모세의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 짓고 살든 뭐가 살든 있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거는 본성처럼 굳어진 거거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개판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그 시기는 중요치 않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했지만 바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또 순교를 했어요. 그 얼마 안에 이게 큰 거예요. 예수께서 있지 않습니까? 30세 이전에 개판같이 사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딱 3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그 세상에 다 빛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윗처럼 있잖아요. 질질 끌면서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처럼 많이 하다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다윗이 가만보면 비겁하고 지저분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는 시므이를 안 죽인다 해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한테는 야, 저 새끼 저거 나중에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별별 지저분한 거 다 나온다고. 그리고 자기 안에 압살롬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막 반역을 막 일으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갑자기 어느 게 뜬금없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일흥, 이마, 삼첩. 그러니까 첩질해갖고 난 있죠. 솔로몬한테 왕권을 주고 싶어갖고 눈이 돌아간 다윗 아닙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니까 섭리처럼 보이는 건데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야, 바세바한테 눈 돌아가니까 앞에서 있는 뛰어난 자기 아들도 다 뛰어났어. 압살롬도 잘생겼고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가보면 오렌지족이잖아, 그냥요. 그게 묘한 근데 이걸 갖다 은혜로 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삭이 어떻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꽂혀 있잖아. 왜냐면 지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낳았으니까 요셉한테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고 나발이고 있잖아요. 요셉에 다 꽂혀 있거든. 그럼 그 당시 장남 본위 제도에 굉장히 은하는 행동을 갖다가 이삭이 한단 말입니다. 그 양아치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좋아지는 거 했을 때 형제끼리 불화를 일으켰잖아. 그렇잖아요. 그 실제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 형들한테 크게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뭐냐면 자기가 생겨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편애했거든. 그럼 유목사에서는 그게 진짜 안에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고대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실제 때 주권 다툼에서는 그냥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여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유목사에서는 그런 거거든. 근데 자기 편애를 했으니까 요셉도 사실은 가만보면 자기 형들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요셉이 보면 헛소리 막 했었잖아. 꿈을 꿨더니 별이 지한테 절하고 뭐쩌고. 이것이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쟤도 그 안에서 공무대 갖고 형들 약 올리는 데리 갔잖아. 그러면 진중이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자기가 딱 빠져갖고 뺀질하게 놀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또 형들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 고생하는 거 보겠다고. 그것도 지금 말하면 아주 좋은 비단 장포 입고 있지 않습니까? 탁 갔는데.
그 당시 옷은요, 개념이 얼마나 대단한 개념인가 하면 옷은 평생의 환불 개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시대 옷은 베개도 되고 이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그렇게 줬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겉옷은 그 차압 대상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겉옷을 갖다 줬다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거예요. 그 추운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 밤에 춥고 낮에 더운 지방이 있다. 사막에 있지 않습니까? 자, 모피 받은 놈하고 있지요. 저거 뭡니까? 산벽 받은 놈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걸 크게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뭔가 하면 생명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 옛날 고대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그 요셉한테 계급을 최상위를 줘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옷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그 옷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엔 노예복을 입죠. 그리고 보디발이 같이 관리인복을 입다가 그 다음 제수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되면 총리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옷을 갖다가 그거 바로가 요셉한테 그 총리복을 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마지막은 무엇을 입습니까? 미이라. 요셉이 하는 미이라도 있다. 미이라복을 입잖아요. 이 옷 개념이에요. 요셉이 안에서 옷의 변창을 쫙 이야기하는, 여기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툭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 예레미야는요,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나오고요. 또 그 사람들 그를 속였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엘리야도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시돈 땅 사렙다 가부에게 보냄받은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요. 이런 점에서 엘리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이 엘리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이 안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고향의 선지자가 외면을 받는데 지금은 어떻는가? 자, 고향에서 배척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지명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이가 윤석열이를 갖다 지명도가 있으니까 욕해요. 윤석열이는 이재명이가 지명도가 있으니까 욕한 거예요. 근데 이웃집 아저씨 욕 안 합니다. 뭐 전통시장에 파전 파는 아줌마 욕 안 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저거 심지어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죽이려고 들어왔던 뭐 어떤 간에 그 가짜 소인지 뭐 진짜인지 몰라도 어떤 뭐 윤석열이 어떤 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 방구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더 욕해야 되는데 욕을 한다는 것은, 배척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인지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 제가 저거 뭐 청와대나 뭐 이런 데, 지금 청와대도 아니지만 뭐 용산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윤석열이가 나보고 욕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나보고 욕하겠어요? 그걸 안 하거든. 지금 이게 뭘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욕하는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합니까? 그렇다면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없는 세대는 더 악한 세대예요. 저는 뭐 고향 가면 배척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호응을 안 해줘요. 훨씬 악한 세대입니다. 신앙에서는 호응은 안 해줘. 그냥 같이 뭐 노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훨씬 악한 세대예요. 이 실질적으로 배척받는다는 이 자체가 자기가 이 위기감을 느낀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감을 느끼는 세대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기감도 안 느끼는 거예요. 네가 뭐 떠들어봤자 무슨 여파가 있겠나. 왜냐하면 지금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면 뭐 내가 예수님을 대우할 것인데 뭐 저거. 예수님이 오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 같이 별 볼 일 없는 서패까지 그 분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봐주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갖고 찝쩍거리 주지요. 지금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오시면요, 뭐 총회장, 노회장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 거습니까? 자기 무게 빠져갖고 시비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악한 세대는 무관심한 세대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계속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명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니까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반가운 겁니다. 뭔가 하면 관심이 없고 예수가 오든지 말든지 하는 세대는 훨씬 악한 시대예요. 오히려 예수님 욕하고 막 이런 세대 같으면요, 이건 좀 정겨운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찾아갑니까? 역설적입니다. 어디로 찾아가는가 하면요, 예수님한테 욕도 안 하고 별 관심 없는 갈릴리 떠나갖고 가니까 죽일 듯이 욕하는 예루살렘 찾아가는 겁니다. 훨씬 더 영적인 곳이거든. 어떻게 보면요, 이 죽도 막 뜨겁거나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곳이 관심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곳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 고향이 어딘가 했을 때 갈릴리인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가,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지역인가, 어릴 때 뭐 성장지였던 나사렛이나 또는 나사렛을 포함한 남부 갈릴리 등 뭐 이런 어떤 지역인가, 학자들은 이거 전부 다 어디가 고향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외형적인 내력을 알고 있는 터여서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등에는 관심을 나타냈지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나온 내용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단지 선택받은 소수만이 충실히 쫓았는데요. 자, 갈릴리 지역인 이 고향이 어딘가 했을 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뭐 앞에서 뭐 일부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쨌든 갈릴리에서 웰컴했던 거, 오늘 사실 이거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해버리면 오늘도 또 못 마칠 것 같아갖고 좀 넘어가고 싶어갖고 의미를 이제 던져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 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가장 악한 형태가 어떤 건가 하면 세상에서 선지자한테 관심 없는 거라고 한 거죠. 그런데 가장 불쌍한 형태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관심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심 없는 사람. 누굽니까? 오병이어 때 모이는 그 무리들. 갈릴리에 모이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욕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어제 종교지도자 보면 욕하는데요, 따라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별 관심이 없어.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요, 그나마 종교지도자들이 더 악한 것 같아도 이놈들은 그래도 말씀 가지고 어떻게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놈들은요, 현상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발전을 쭉 이루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전하려고 하죠. 이제 우리가 더 못하는 것도 없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뭐야, 진화론이 맞다, 뭐가 맞다, 또 과학적으로 막 했는데 이 창조가 아니고 발견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옛날에 고대 사회에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세하고 붙었던 바로의 선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뱀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달에 가고 뭐 이런 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래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과학이에요. 이게 어느 쪽으로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전인데 우리가 이적행하는 거, 막 암 박힌 거, 나도 뭐 암으로 나왔지만 그 기적처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암이 났고 뭐 짜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나 갑자기 서울대에서 뭐 꽂힌다는 암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가지고 우와, 하나님의 은사,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이다. 무슨 과학인가 하면요, 자, 과학이, 기능적인 과학이, 예를 들면 이제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다 그 이제 안에서 용어는 맞는 용어들은 아니에요. 자, 기능적인 과학이 뭔가 하면요,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요, 이게 그거 사고적인 과학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 진보가 기능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적인 과학적 진보가 그렇지 않으면 염력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과학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적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걸로 가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보이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초자연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한 1000년 전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면 있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발달시키면 염력이라든지 이런 정신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불사를 꿈꿨던 거고, 그런 것들이 뭔가 보였던 것, 그 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왜냐면 이쪽으로 하다 보면 뭐 염력이라든지 이런 거 더 발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게 아이고 하나님께서 온 능력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우리의 기능이 발견이죠. 과학적도 우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우리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더 발달했으면 이게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같으면 말단에 섞어서 단 하나 보더라도 그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근데 아무 섞어서 산이 없어.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갖고 섞어서 산 짓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춤추는 것처럼 저거 뭡니까? 줄에 올라가고 막 춤추고 해보세요. 우와, 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주 보이다 보니까 기적이 아니고 인간 기능의 발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날아다닌다. 한 놈이 날아다니면 와,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한 100명만 날아다니면요. 어휴, 저 또 날아다니는 사람 또 나타났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걸 초자연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 자, 암을 갖다가 확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놈이 이렇게 나타나면 몇 놈 나타나고 사기를 치니까 기적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그 고치는 사람이 한 10,000명 나타나서, 손대면 암 나타나면요. 아, 암 치료하려고 하면 뭐, 그 애를 만나야 되는데 그 놈이 지금 출장 갔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실제 그게 기적이라면 우리가 직립하는 이 자체도 기적입니다. 이 중력을 이겨내고 있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워낙 일상을 하도 많다 보니까 기적 아닌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폴틸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자연은 뭔가 했을 때요, 드러난 초자연이다. 자연이란 거. 초자연은 숨겨진 자연이다. 이 기능이 안에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학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기능 하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죠. 박태선이처럼. 이게 전부 다 어떤 건가? 과학적 진보들이에요. 이게 양쪽 다 다른 있잖아. 정신과학, 일반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 진보가 나타났을 때 기적처럼 나타나니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기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요. 저거 뭡니까? 저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요, 이게 안에서 가정은 기능 가지고 하나님을 대응하는, 기능과 기적 있지 않습니까? 기능과 기적처럼 보이는 것, 이 두 가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걸 은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은사는 맞다고 해야죠. 어떤 은사라고요? 일반 은사,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의 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편이 되려고 하면 누구나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는 다 안 된단 말이죠. 그 누구나 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념했는가. 그 중에 좀 더 발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처럼. 이적을 막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런데 똑같은 형태입니다. 야, 누구나 다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에 한 놈이 이야기했는데도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기는 누가 좋습니까? 이거 없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염력처럼 보이는 이거 갖고 사기치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과학적 진행, 기능적 진행에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떤 거면 이거 무시하죠. 야, 세상에 기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적적 기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게 기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있죠,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지 어떻게 누에를 뭐 뺐다든지 옛날 나이론 그 석유에서 뽑아내든지 이게 기적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들이잖아. 그 안에 있었던 걸 찾아냈는데 전혀 형태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사실은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적이 기적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기적이에요. 그 두 개 다 과학이 기적이 아니면 이적도 기적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가지고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할 때 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권능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온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기꾼 과학자들 있지요. 어떤 과학자는 사기꾼 신앙과학자들. 아유, 우리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제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진보 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피조물과 나를 가지고 무상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과학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며, 기적처럼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적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기능이나 과학처럼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 기능이나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피조된 것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된 것이잖아.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 가지고 하나님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본다는 것은요, 피조물 가지고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세오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황금송아지를. 하나님 높이는 것도 그럴듯해 보여도 황금송아지잖아요. 이적이라는 황금송아지를 가지고, 과학이라는 황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는 거,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려 해도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 이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앞에서 보면 나오죠. 아까 자 어떤 분이니까 the world 이제 word입니다. 근데 word 이제 뭐냐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미국에서 하는 걸 쓰려고 the world was, 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And the world was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And the world was God.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되지 않는 존재예요. 성도는요, 창조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정된 존재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다들 무에서부터 세상은 다 무에서부터 만드는데 인간은 유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개념들. 왜 유에서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졌잖아요. 흙이라는 것은 무에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로 만드신 것은 반드시 유입니다. 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로부터 빚어지고 하나님은 루아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루아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땅은 하나님이 창조로 유가 된 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존재입니다. 뭐하고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맞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육신을 입었습니까? 입었습니까? 입었죠. 인카네이션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걸 인카네이션처럼 이렇게 자꾸 확단시켜 가져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사상신학되고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개념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루아가요, 세상의 육신을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너희는 다 신이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뭐가 있을 때요? 이 육신의 죄악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자,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진료를 사용했습니까? 흙을 사용했죠. 당연히 땅은 저주를 받아야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다면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루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개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육신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부활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이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잘못하면 이거 사이비 신학으로 그럽니다. 이 의무로 안에서 가면서 자기 신앙을 고무시키는데 이렇게 딱 고치시키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안에서 이런 걸 딱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과학적 진보나 사상적 진보나
어떤 기적적 진보나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룰 수 있는데 이게 다 피조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자,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어떤가 넘의 것입니까? 내재된 것입니까? 피조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창조주입니까? 피조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기적이 나타났다. 이건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능력입니다. 피조물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하고 동일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안 나왔다. 이 피조물 능력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전에 안에서 이 능력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결시키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까? 아유 천상의 시를 지었어. 이거 무슨 능력인가 했을 때 피조물의 능력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딘가 하면 이 말씀 말고는 없는 거,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건 말씀과 교감하고 있는 우리의 루아예요. 그게 하나님의 루아이기 때문에 이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영생과 영벌로 딱 갈리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자, 육신은 죽을 수 있죠. 흙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루아가 되는데 하나님 루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심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이야기 던지는 게 없거든요. 우리 이걸 생각해갖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높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